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설교를 아래서 했는데 이 월요일 설교는 화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이름이 바꿔지는데 시몬이가 베드로로 바꿔지고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바꿔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면 이름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 또 혹은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 성직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미국에 가면 아주 그 빌라델비아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제 거기 그 실화가 있는데 거기에 우체국 직원이던 사람 와나메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원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지니까 백화점 왕이 됐어요. 아주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70무장관 하라는데 안 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해야 되겠다고. 70무장관은 이 소식, 세상 소식 전해주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천당 소식을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난 70무장관 못하겠다. 미국에서 장관하면 이런 나라 우리나라 같은 데서 대통령 행보다 더 귀한 건데 그 사양을 했는데 이 성직이 귀하지 이 공직이 귀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직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아주 무지무지 귀한 겁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 이 교회 오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 자체가 아주 무지무지 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이름이 바꿔지는 거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9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이제부터는 할례를 받아라. 너 자손뿐 아니고 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 성기 표피를 비는 게 할례인데 그를 8일 만에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누구든지 8일 되면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3장 6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가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기를 시작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게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왜냐하면 이 성령이 아주 귀한 것은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오셔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귀중한 거예요. 교회 안만 다녀도 성령을 안 받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만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나 위해 죽으셨다, 이건 머리로는 알지만 그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물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 개혁에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회란 말은 뉘우치를 자 고칠 깨자인데,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있어요. 개는 뭐냐? 고치는 겁니다. 고칠 깨자.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뉘우친 다음엔 그 다음엔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개가 안 되는 거죠. 회만 하는 거고 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친 후에 그 다음부터 고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회개인데, 바로 물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제 거기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성경엔 4가지가 나오는데,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고 고난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회개케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거,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 이 불세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사람꾼질 하려면은 학교를 가야 되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뭐 초등학교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유학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기 전에 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을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귀신이 항복을 하고 병자가 낫고 아주 신났습니다. 그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나 15절에 보면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뭐냐? 이게 불세례인 거예요. 불세례. 이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을 다 했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체험을 충만히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40년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맨날 그 성전 앞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맨날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 좀 봐. 그러니까 뭘 줄 줄 알고 봤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너 나사렛 예수를 걸어. 그랬더니 그 40년 안진뱅이가 뻘떡이나 걸은 거예요. 그때 이거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 사건 때문에 40년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장정만 5,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장정만. 그 한 사람도 회개하기 힘든데, 그런 그 40년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걸 보고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부흥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지금도 교회 부흥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다 안 믿으려고 하고 믿던 사람도 낙심하는 판이고 화상 예배 드린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다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니까 그땐 여자들 아이들은 인구조사에 안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모였으면 수만 명 되는 거죠 이게 말이죠. 장정만 5천 명이었다. 한 사건 때문에 그 안진뱅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운 거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한번 군산에 사골대만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6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 5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짜리 했느냐 528석짜리 이거 지금 200석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죠 200석 그런데 528석짜리 교회를 2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11개월 만에 여기 올 때도 우리 교회가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이거 싹 팔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저쪽으로. 왜냐면 여기 허가가 안 나니까 저 사거리 저쪽만 허가가 나고 이쪽은 허가가 안 나니까 교회를 질 수가 없어서 벌써 9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질 수가 없으니까 저짝에 저 중앙감리교회 자리를 샀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외국에 갔다 오는데 그 외국에 갔다 온 돈이 뭐냐 어디서 벌었느냐 통일교에서 내준 거예요. 그때는 외국 나가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외국에 뭐 다 나갔지만 그때는 아주 외국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통일교에서 돈을 내주니까 그 돈 가지고 외국에 간 거예요. 이 갔다 왔는데 심사를 했는데 여기 담임 목사가 심사위원장인데 징계를 내려가지고 장로 자격 정지를 1년을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꽁 하고 있었는데 나간다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우리는 안 나가겠다. 처음부터 안 나간다고 그랬으면 이거 못 팔았어요. 그런데 다 팔아서 땅 다 사놨는데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역사를 지킨다고. 여기 이주영이라는 장로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아주 토주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한테 가서 그 원로 장로님인데 가서 우리 나가지 말자고 자꾸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이미 땅을 다 팔아서 땅 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자리만 교회에 있는 터만 8천만 원에 어음을 써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땅 한 평도 없는 거죠. 어음을 써줬으니까. 그것도 어음을 써줬는데 어떻게 써줬느냐. 이자는 매달 물어주는 걸로 어음을 써줬어요. 1년 후에 이자까지 해서 1억을 달라고 소송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역사는 127년이지만 실상은 37년이에요. 예, 90년 동안 땅 한 평 없는 교회였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다 빚 따갖고 땅을 460평 사가지고 이 1000평짜리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저쪽 교회보다 여기가 더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건 돈 다 나가고 이 21속에서 26속이 나가고 5속만 남고 빚만 8천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베드로가 그걸 해서 장정이 5천 명씩 모였어요. 40년 안진뱅에 뻘떡이리 익히니까 사람들에게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저는 매주 부흥회 나가는데 매주 10명 이상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700명씩 등록을 하는데 지금 주보를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서도 장로교 목사들이 연구 대상이라고 연구를 왔는데 4가지가 불가사의하다. 그 뭐냐 그러니까 여기는 감리교가 안 되는 지역인데 감리교 부흥되는 게 신기하고 목사는 매주 부흥회 나가는데 부흥되는 게 신기하고 우리가 10년 동안에 7송, 4송을 띄워줘서 교회까지 다 지어줬어요. 우리 기독교 세계도 나왔어요. 이거 목사는 돈은 줘도 띄워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띄워주면서 부흥되냐. 그 다음에 우리는 헌금 시간이 없어 함해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냥 호명도 안 하는데도 그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왜 헌금 제일 많은 게 어떻게 알았느냐. 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면서 이 기독교 방송군 자립해야지 왜 기독교 방송에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받았느냐. 기독교 방송 돈 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일이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해 주자.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기로 해서 헌금을 했는데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많이 해준 게 우리 반석교회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이 반석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헌금 많이 나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불가사의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이 불가사의라고. 몇 장 몇 절이에요? 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기묘자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이 신기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기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지 2000년 전에만 계신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기적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신기한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고 매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예수를 믿는 거지 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 왜? 예수님 이름이 기묘자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게 바로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거지만 불세례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이러잖아요. 능력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아는 게 힘이니까. 그래서 능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자꾸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능력 불세례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의 세례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질 십자가 너가 질 수가 있느냐. 저는 지난번에 석상호 목사님 그 부흥회 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몰라요. 물론 어제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 그 양반이 그 한 해에 그냥 그 98년도에 장로 아들 3사람이 다 죽고 그것도 건축 현장 장로가 아들 셋이 죽고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로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석상호 망했다 그러는데 그 기간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새로 거듭나는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우린 고난 당했다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연단하는 거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될 거다. 예, 욥이 아들 딸 10남매가 다 죽고 그 수천억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고 그래서 다 그 자기 식구들도 몰라보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에 욥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후에라는 정금같이 될 거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정금이 불의 연단을 받아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이 정금 같은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 남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생각하고 남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생각하고 짊어지려는 그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이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도 중요하지만 남의 고통을 짊어지는 신앙, 그 신앙이 더 귀중한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바로 고난의 세례.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세례인데 우리가 성령 받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불세례 받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의 세례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닥치는 고난뿐 아니고 남의 고난도 짊어지는, 남의 불행도 짊어지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